교육부서 교역자들이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너무 귀하고 다들 귀여우시죠?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생일을 이렇게 기쁨으로 축하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기쁜 날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31주년 31번째 생일을 맞이한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모두가 이 기쁜 날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크네요. 어느덧 저는 여러분을 만난 날과 만나지 못한 날이 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큰일 났죠? 여러분들 엄청 보고 싶은데 막상 오랜만에 보면은 좀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기 잘 보내고 하루속히 만날 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빛나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난 31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구한 세월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간접적으로 들어서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빛나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터이시며 목자이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계속해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이지만 안산에 조금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비단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내온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오며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시편의 이 고백 속에서 특히나 이 23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은유법이라고 하죠.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은유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은 딱 두 단어예요. 야훼, 로이. 여러분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볼까요? 야훼, 로이. 주님을 뜻하는 야훼와 내 목자를 뜻하는 로이라는 이 두 명사로 되어 있고 동사가 따로 없는 문장입니다.
종종 히브리어는 이렇게 명사만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훼 로이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목자는 주님이시다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목자는 주님이시다 라는 번역이 조금 더 원어의 뜻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혼자 방 속에 처박혀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그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그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목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니, 이것이 이 험하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다, 야훼 로이. 이 말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 나의 목자이시여 라는 주님을 부르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책 속에 존재하는 나와는 먼 3인칭 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문장으로 볼 수가 있죠. 주 나의 목자이시여.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이렇게 나의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보살피심과 먹이심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으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으며 주 안에서 충만한 쉼을 누립니다. 이 구절만 보시면 이 시는 팔자 좁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배부르고 등 따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리죠. 푸른 초장에 누워, 저 푸른 초원 위에 누워서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천하태평한 그런 팔자 좋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런 것처럼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요. 그러나 실상 이 시를 살펴보면,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노래를 하죠. 왜 새 힘을 주시며, 내게 왜 새 힘을 주시며 나를 소생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싸우다가 기진맥진하여 그 풀밭으로, 그 쉴만한 물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육체와 어떤 구별되는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인격체, 그러니까 나 자신 또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답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으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 존재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칭찬받을 때 주님 당신이 찬양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느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 허덕일 때 주님 당신이 지쳐 고난당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배부르고 팔자 좋은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4절에서 분명히 더 드러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성경책 위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일생에서 죽음의 그 그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적으로, 라이벌로, 정적으로 간주되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사무엘상 19장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궁중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 즉 하프를 이렇게 켜다가 실성한 사울이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그것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서 매복시켜 놨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타고 내려와 밤에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울을 피해 주변 나라들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까 숨어다닌다고 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 다윗 아니냐,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저 다윗 아니냐,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의심을 받으면서 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아기스라는 나라에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하면서 그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골짜기를 걷는 다윗의 고난은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와 놀림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걸었던 다윗의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인생에서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 사망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걸었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죽음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기까지 더 많은 죽음 그늘 골짜기를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시인은 노래하죠. 그 죽음 골짜기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막대기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양들을 나쁜 짐승들에게서 지킬 때 쓰려고 쇠를 박아놓은 그 곤봉 같은 것을 의미해요. 또 지팡이는 양떼를 몰고 갈 때 쓰이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지휘용 막대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각각, 막대기는 주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지팡이는 주님의 이끄심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또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목자와 양의 은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5절과 6절은 은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글을 담고 있어요. 5절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여 나를 뒤쫓는 그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쫓겨다니며 배를 걸은 나를 위해서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또 내 머리에 향내나는 기름을 발라 최상의 손님 VIP로 대접을 해주시며 또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친절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빛나교회의 생일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89년 4월 1일에 담임 목사님과 설립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원곡동 지하의 터를 잡고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고 무려 지난 31년간 교회를 2번 옮겨 다니시면서
제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빛나교회의 목자로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끌어 오셨을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빛나교회로 인도하셔서 큰 나무와 같은 교회 밑둥에 기대어 쉬게도 하시고 또 여기에서 꼴을 먹으며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 죽음의 그늘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 죽음 그늘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감사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록 각자 떨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세워가신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목자이신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더 바르고 아름다우며 이 땅에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는 오직 주님뿐이시니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가정이 안정된 형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격이 좋아서 내가 예쁘고 잘나서, 별로 그런 친구들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내가 예쁘고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너무 번듯하고 뛰어난 교회여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찬송이죠. 우리 빛나교회가 이어지는 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에서 이 고백과 찬송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교회의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이끄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이름대로 빛들로 나타나 빛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푸른 풀밭이자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주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섬김의 수고에 보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며 주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내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이 교회를 이끄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하고 넘어질 때 오직 주를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생명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섬김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모두의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